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네, 작은 자가 없는 나라, 작은 자가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상은 아마도 유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 제목을 들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읽지 않아도 제목을 참 잘 쓰셨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도 그런 것 같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도 그 영향이 없다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자와 유교의 사상은 매우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그 수직적인 윤리와 권위주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적인 사상에 더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과반수가 경험하는 이 군복무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이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소위 군대식 문화로 정착이 되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보통 회사에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이라는 이런 직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는 군대 상관과 같이 업무 지시를 하고 하급자는 그 업무 지시에 따라서만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상급자의 반말이 욕설로 변하기도 했고 그의 기분에 따라 그 부서의 분위기가 좌우되기도 했었습니다. 회사의 정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하대와 차별을 받았고 그냥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받아들여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이 초인류 회사들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를 많이 접하고 본받으면서 또 이 밀레니엄 세대들이 이 구시대의 권위주의적 직장 문화를 거부하기 시작하자 이 선진적인 회사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언제부터인가 직급의 구분은 축소되거나 사라졌습니다. 모두들 똑같이 누구누구님 혹은 누구누구 프로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과 직원이 아니면 이제 상대방의 직급이 무엇인지 알기도 어려워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건 30살 아래의 직원이건 모두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일하시거나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여사님 하고 부르면서 존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존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윗사람에게 수십 년 하대를 받다가 이 아랫사람에게 더 이상 하대를 할 수 없는 이 40, 50대의 낀 세대분들은 처음엔 좀 불만이었지만 이젠 점점 적응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공자의 수직적인 문화가 죽어가고 기독교의 수평적인 문화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곳에서 실현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에서 보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도 그 속까지 변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나 살아가는 문화라는 것이 회사의 인사정책에 의해서 10년 만에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는 모두를 존대하는 성경적인 문화가 실현되는 매우 좋은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에덴을 떠났을 때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며 스스로의 주인이 되었지만 사실 그걸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선악 구분은 하나님처럼 정의롭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또한 먹을 것과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던 무한하신 하나님처럼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족한 세상의 자원을 확보하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몫을 취하며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양육강식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공자와 같은 사람들은 법과 윤리를 만들고 질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과 질서를 만들게 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상의 어느 사회든지 크게 보면 보통 한 10%의 지배계급과 90%의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어느 정도 다르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사회는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나누어져 있고 윗사람들은 비교적 풍요롭게 살지만 아랫사람들은 그들을 섬기며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이 만든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선하고 이를 어기는 것은 악하다고 강요받았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과 악은 하나님의 선과 악이 아니고 에덴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죄악된 인간이 만든 부조리한 선과 악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수천 년 동안 이를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벨의 희생양 제사를 받으시며 노아의 가족을 죄악 중에 남은 자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 제사를 세우시며 속죄양이 죄를 지고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예언하시고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속죄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속죄양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며 그 나라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저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심을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로 축하하며 기념을 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배하는 이 상류층 10%의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90%의 피지배층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생업은 목수였으나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사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랍비나 바리새인 수준의 경건한 유대인인 것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율법에 따라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산모인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행하였으며 또한 예수님을 장자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0km가 넘는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매년 6월절에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절기를 지키러 다녔습니다. 율법에는 예루살렘에서 32km 내 안에 사는 이 유대 남자에게만 이 성전 제사를 요구했지만 요셉은 4배가 넘는 거리에 살면서도
매년 절기를 지킨 매우 열심 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나신 것을 듣고 아주 가난한 하층민으로 태어나신 것으로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집은 부자는 아니었으나 먹고 살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또 가난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여행객들이 몰려서 여관에 방을 구할 수 없었기에 방을 못 구한 다른 여행객들처럼 여관 안쪽 마당에서 묵으면서 이 해산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게 되었지만 그것이 돈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비둘기 한 쌍으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행하신 것으로 보면 여행 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목수라는 전문직은 보통 석공을 겸했고 또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많이 필요했기에 먹고 살기에 그렇게 어려운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그 많은 이 두루마리 성경들을 모두 구해서 읽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있었고 12살의 예수님은 그 지식으로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의 집은 예수님이 3년간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될 만했으며 또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잘못된 비판이지만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이나 귀족이나 지배층의 집에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다양한 고난을 다 경험하여 모든 고난받는 자들을 몸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위해서 부유하고 편안한 인생으로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안락한 생활에 파묻혀 사는 부자들은 옆 동네에서 들려오는 이 절망의 부르짖음도 듣기가 힘들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도 함께하고 부유한 자와도 함께하는 그런 집안과 환경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잘 알았고 제사장들도 잘 알았고 부유한 자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방인들과 여인들과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이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알 뿐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한 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으며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왕이나 귀족이나 지배층들도 상당 부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다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은 모두 다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아시다시피 식욕입니다. 일단 동물적인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이 충분해야 다른 욕구를 좀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극심한 가난은 기본적 식욕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극심한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먹을 것이 충분하다고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 존재로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 목적대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 줄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이제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유혹했던 사탄은 그런 인정과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인간들로부터 그 인정과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그것이 명예욕이고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니까 이제 인간들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인간들에게 그 만족할 만한 그런 인정과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다수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어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온 삶을 바칩니다. 누구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작은 자로서 무시와 멸시를 받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와 그 구성원과 또 이를 대표하는 왕이나 제사장에게 인정받는 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자에게 주어지는 권력을 추구하며 자신의 평생을 갈아 넣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중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막 찾다가 결국은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다툼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5절 이하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세상 나라의 큰 자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반대라고 말씀을 하시며 어떤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의 장점을 찾아내어 또 효과적으로 또 적용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를 훨씬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 세계관에서 이해하는 큰 자와 작은 자를 아예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이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존귀하게 여기며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권세가 있는 자라도 그 권세를 부리지 않고 그 권세로 겸손하게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섬긴다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으로 작은 자가 큰 자에게 하는 행위인 이 발 씻어주는 일을 베드로의 말 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큰 자로서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 일을 하시며 작은 자 일을 서로 베풀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작은 자의 일을 계속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속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다니신 것은 아니고 서로 섬기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본을 보였을 뿐입니다. 이는 작은 자가 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큰 자건 작은 자건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건 상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큰 자로서 작은 자의 위치에 서시기도 하고 또 작은 자의 일을 하시기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이해하는 그런 큰 자와 작은 자의 기준이 없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자를 작은 자로 만들고 작은 자를 큰 자로 만드는 혁명이 아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부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세계관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없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권력 구조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높은 자가 되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계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위아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나의 권력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를 들어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기를 높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위아래를 모르니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라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만들게 된 이 세상 제도를 의지하고 거기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하지 말고 이에는 오히려 무관심하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미시 연구로 유명한 그 미국의 사회학자 도널드 크레이빌의 The Upside Down Kingdom이라는 책을 읽다가 어떤 한 문장에서 아주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문장인데요. 간단히 말해 이 나라에는 작은 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작은 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이 작은 자가 없는 나라라고 정하고 그 배경이 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시면서 메시아의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그 전의 선지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앞길을 직접적으로 예비했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선지자이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인 이 구약 세계에서 가장 큰 자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표현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대조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을 여자가 낳은 자로 표현하였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포함하는 이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극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모두가 더 크다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 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인정받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들을 예수님으로 보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부족한 인정과 사랑은 좀 받을지 몰라도 완벽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자라도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만족함을 누리기에 세상의 어떤 큰 사람보다 더욱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은 사람을 저는 큰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는 작은 자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자 이상의 권세를 누립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고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떠한 존재도 멸시하거나 하대할 수 없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자의 구별 없이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나라가 오늘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대받고 멸시받지 않는 나라, 작은 자가 전혀 없는 나라가 오늘도 이 땅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당신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기억합니다. 작은 자가 전혀 없는 놀라운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존귀히 여기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없는 그 놀라운 나라를 온 땅에 선포하며 그러한 공동체를 철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